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생활에서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분노와 기쁨 그 사이 중간쯤 어딘가에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해서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무언가 우리의 감추고 싶은 실체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분노하여 파괴되는 길로 갈 것이냐, 회개하여 기뻐지는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감정과 함께 합니다. 종종 이제 너무 감정적인 신앙,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라는 게 항상 우리 마음에서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감정 우리 안에 있어요. 형태가 바뀌고 어떤 감정이냐가 좀 다를 뿐이지. 예. 막 이렇게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렇게 막 자극받는 그런 감정만 감정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분하고 지그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바라볼 때도 그 속에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끔빡거리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소리를 듣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는 감정이 지금 있을 거예요. 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와 닿는다든지 아니면 좀 거부감이 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 말씀보다 내가 지금 집에서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생각이 어지럽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무언가 좀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감정의 역할이 없을 수는 없어요. 뭔가 내가 감정이 막 올라가고 그래야 결심도 하는 거고 결단도 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감정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인 신앙 하지 마. 갖지 마. 그러면서 감정에 대해서 좀 위험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터부시하는 경향은 신앙의 본질을 좀 이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역동성을 찍어 누르고 사람들을 무언가의 뒤로 자꾸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성도들을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신앙은 그냥 두꺼운 신학책 속에 박제된 그런 개념에 불과한 거지 우리 개개인의 실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감정의 움직임과 함께 꿈틀거리게 되는 것이고 박동합니다. 따라서 내 신앙을 제대로 진단하고 내 신앙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내 감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전도 받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행여 신앙생활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비뚤어져 있다면 그건 내 신앙 내용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대하는 내 감정이 건강하다면 그럼 내 신앙이 비교적 그래도 자리가 잡혀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녀가 막 배밀이 시작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자녀 없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조카들이나 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밀이가 뭐예요? 이제 누워있던 갓난아기가 이제 뒤집고 그 뒤집은 걸로 이제 배를 이렇게 밀고 조금씩 이제 전진하는 그런 거 말이죠.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감정을 느껴지나요? 뭉클하고 그러지 않아요? 뿌듯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감정이 있다가 조금 뒤에는 불안한 감정이 엄습하죠. 이제 얘가 하다가 뭘 이렇게 땡기거나 하면 어떻게 하나, 와장창 좀 뾰족한 모서리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뒤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치워야 되고 좋은 시절 다 갔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가면 이제 좀 감정이 또 다른 색깔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밀이하는 아기를 보면서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뜻밖에도.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클리퍼드
기어츠라고 하는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발리 원주민들, 이 사람들은요, 아기가 기어다니는 걸 보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역겹게 느낀답니다. 역겨운 감정을 갖는데요. 아기가 기어다니는 걸 보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좀 안 좋아하고. 예.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3개월 이전의 아기는 신성한 존재다. 그러니 때가 잔뜩 묻은 이 땅에 아이가 발을 딛게 해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는 이거 비슷한 게 제가 네팔에 그 선교여행 갔을 때 거기 보면 어린 여자아이들, 아직 그 초경이 시작되지 않은 여자아이들 중에 이제 무슨 신의 화신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몇몇 뽑거든요. 그 아이들은 이 땅이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땅에 발을 디디면 안 된다 해서 발을 땅에 못 댈게 해요. 그 아이들은 항상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이 건물 위에서야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2층이다, 3층이다. 근데 이제 일단 지상 땅으로 내려올 때는 항상 안겨서 다닙니다. 예, 안겨서 다녀요.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어도 초계기 시작되지 않았으면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성한 하늘의 존재가 땅을 배를 밀면서 기어다닌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역겨운 감정을 갖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지금이야 문화적으로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딱 보면서 이렇게 좀 역겨운 감정을 갖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뱃밀이를 하고 바닥에서 걸음마 하는 거는 사실 하나도 역한 감정을 일으킬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고 역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이를 향한 잘못된 편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내 안에 신앙이 잘못 자리 잡거나 편견에 가득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감정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거든요. 자기는 정당하다. 내가 이런 걸 느끼는 거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달리 사람들이 아기를 바라보는 감정 같은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감정을 좀 살피고 잘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모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에피소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지적을 받고 갈등을 빚었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복음서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에피소드 종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본문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셨던 10계명의 명령,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보다 더 잘 지키려고 하는 욕심에 오버했다는 거예요. 별의별 희한한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요거는 해도 되고 안식일에 요거 해서는 안 되고 하는 일로 계속해서 나누고 분류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라, 안식하라. 노동을 쉬면서 나를 기억하고 서로 교제하고 지내라. 이런 차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 규정을 내가 지금 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건가? 지키고 있는 건가? 뭐 이거 신경 쓰느라고 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규정 중에 병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의료 노동 행위로 간주해서 안식일에는 병자를 치료해서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당장과 또 여러 유대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당당하게 18년 동안 몸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었던 환자를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건 자체에, 이 사건 자체의 어떤 주목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감정들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좀 드러내고 있느냐, 이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하고 연결시켜보자. 첫 번째, 분노라는 감정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뭐를 내고 있어요?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분을 냈다 그랬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아닌 6일 안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지 왜 굳이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분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이유는 참 많아요. 뭐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는 없어요. 또 때로는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오염되어 버리고 왜곡되어 버린 성전을 청결시키는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실 때 그때 막 창을 둘러 엎으시고 막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의 경우는 그러한 의로운 분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에 빠지는 이 분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에 빠지는 분노의 감정은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빠지는 분노예요. 그런 종류의 분노예요. 그리고 이 회당장은 왜 분노했느냐?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회당장과 같은 종류의 분노에 빠져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느냐?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영화 대사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타이밍에 분노하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사람들이요. 정말 눈치 되게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을 위한다고 해놓고 자꾸 이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막 오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 사람 아니 나 그거 아닌데 참 그거 아니에요. 근데 있어봐 내가 앞장서 해줄게.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해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명하시는 게 죽어가는 사람,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을 모른 척하면서까지 의료 노동 행위를 쉬라 이런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명하셨습니까? 쉬라는 거잖아요. 쉬어가면서라는 거잖아요. 그건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어가게 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을 전혀 모르니까 제 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자기 렌즈대로 살펴보게 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비뚤어진 채 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요. 어느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은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이 첫째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는 착한 아들이니까.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동생이 반찬 투정을 막 하는 거예요. 엄마가 꾸짖습니다. 야, 너 자꾸 그렇게 반찬 투정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반찬 투정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근데 엄마가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날 밥 먹는데 이 둘째가 눈치도 없이 또 반찬 투정을 했어요. 이게 반찬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엄마가 끓여놓은 미역국을 이렇게 떠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갑자기 딱 나서는 거예요. 너는 엄마 말씀을 어떻게 들은 거니? 엄마가 어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한 번만 더 반찬 투정하면 국물 없다고.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절대로 국물을 먹지 말아야 해. 그러면서 국을 딱 치워버렸어요. 미역국을.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잘 들었어요. 첫째 아이는. 그 문자 그대로 그 문구의 뜻은 굉장히 잘 받아들였어요. 너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반찬 투정했어? 국물 없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부모님이 엄마가 반찬 투정하지 말라고 하신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왜 반찬 투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밥이든 국이든 가리지 말고 잘 먹으라는 뜻이잖아요. 반찬 투정하지 말라는 거는.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형은 엄마의 진짜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꽂혀서는 동생이 국물 먹는다고 막 화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노예요. 안식일 규정이. 여러분이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웃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서. 근데 그 어이가 없는 것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종종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는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신앙을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아주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너는 신앙이 엉망이야. 너는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스스로는 매우 적절한 분노라고 착각하면서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분노를 바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몰라서 하는 분노도 있어요. 잘못된 분노 중에. 내 허물을 못 보고 타인의 허물만 보기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어요. 읽진 않겠습니다만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분노를 보고 반론을 제기를 하십니다. 어떤 반론을 제기하냐면 야, 내가 가만 보니까 너네 다 가축 키우잖아. 집에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잖아. 근데 너 안식일이라고 물 안 먹이니? 여물 안 주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근데 너네는 안식일에 니네 가축들에 물도 주고 여물도 주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금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여인을 내가 안수하여 고쳤기로 서니 이걸 지금 노동이라면서 지금 화를 내는 거야, 너네가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미러링을 하시는 자기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는 왜 안식일에 너네 동료 사람이 아픈데 그거는 고치지 못하게 하면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양이며 소는 왜 먹이는데? 왜? 너네 재산이니까 안 먹이면 재산 충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이제 이거는 제가 덧붙인 얘기입니다. 저 병자가 소만 못하니? 저 병자가 말만 못하니? 저 병자가 나귀만 못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분노 감정에 사로잡힐 때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하는 건 틀린 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공자님이 하신 사자성어로 내로남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빌려. 요즘 뭐 정치인들이 여당에서 뭐 잘못해서 야당이 지적하면 너네가 정권 잡았을 때도 했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화내요. 둘 다 똑같아요. 네, 둘 다 똑같아요. 입장 바뀌었을 때는 잘못이라고 막 화냈으면서 다시 입장 바뀌니까 이거는 그거랑 다르니까 괜찮아. 그래. 그 반대로 이쪽 입장이 있었을 때는 막 공격받을 때 이게 뭐 어때서 했던 사람들이 입장 싹 바뀌니까 너네 왜 그러는데 또 그래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일 중에 상당수가 이런 겁니다. 모든 분노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수가 그래요. 곰곰이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기준이 달라요. 그 사람에게만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서 나는 이러한 이유로 그 기준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싹 빠져나가서 물러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내로남불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가 문제 있는 분노임을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적은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분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때 그때 이걸 떠올려야 돼요. 내 분노의 감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정은요. 기쁨이라는 감정도 나옵니다. 기쁨. 이 분노의 정반대에 있는 감정이죠. 어떨 때 기쁨이 등장합니까? 우선 첫째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뻐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본문에서 제일 기뻤던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고침받은 여인.
무려 18년 동안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펴졌어. 얼마나 기쁠까요?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꼭 그 본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써있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여인이 진짜 기뻐했을지 아닐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기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기쁨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기뻐했다는 말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18패가 되었든 28패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쁨을 얻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원하거나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곧 문제의 해결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문제의 해결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셨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두 개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혼동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금단 현상에 왔는데 지금 마약이 옆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가장 바라는 걸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마약이에요. 당장 마약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여러 어려움을 뚫고 마약 구하기에 성공했다면 이것을 일컬어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 나를 오히려 고통에 처해 있게 하는 것, 내가 마약이 없어서 막 몸부림치고 금단현상에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달라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 해결되었구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날 여기 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어야 해요. 그게 건강한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우리가 기뻐지느냐면 기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병 고침 받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유대인 민중들이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왜 기뻐했어요? 17절 말씀에 앞부분에 딱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네.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넘어가고 이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아까 회당장이 막 분노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 너네도 너네 가축 안식일에 풀어가지고 먹이고 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들의 그 안식일 규정에 대한 불합리하고 악한 그런 규정 적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한번 지적을 하신 거죠. 그 말씀 듣고 기뻐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준 것, 무언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잘못되었다는 건 아는데 무식해서 무서워서 어찌 말 못하던 걸 유성열 목사는 그래도 반짝투정하는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비유가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불만인데 그 얘기는 못하고 또 얘기 한마디 했다가는 이 유대 사회 내에서 매장당할까봐 막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 말씀을 쫙 해주시는 걸 듣고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라는 얘기잖아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은 켈비그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지만 이 복음을 조금 넓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된 말씀이 그들에게 기쁨 주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언가에 눌려 있었는데, 무언가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부분을 풀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질 수 있어요. 이 본문의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그 병고침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귀를 열고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듣기만 해도 기뻐졌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성경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당장에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위로를 얻어요. 말씀이 기쁨을 줍니다. 저는 목사로서 때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의사라서 병을 고치겠습니까? 내가 은행장이라서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제가 무슨 오은영 박사라서 부모 자식 간 갈등을 없애주고 금쪽이를 제대로 살리겠습니까? 때로는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난 정말 목사라고 하는데 무엇을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무엇을 풀어줄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사역에 의미를 두는 건 제 사역이 의사 이상이고 은행장 이상이고 오은영 박사 이상이라고 스스로 믿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이 당장의 현장의 문제를 바로 뒤집어 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능히 그것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것. 말씀만으로도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기쁨이 오는 기적입니다. 말씀만으로도 기쁨이 오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쁨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정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에요. 부끄러움, 수치심. 1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보면 사람들이 기뻐했다. 근데 그 중간에 모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7절 말씀을 보면 부끄러워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등장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로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감정은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감정이고 또 우리가 필수적으로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본문을 접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때 그 신앙을 살펴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사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딱 듣고 나오자마자 교문 앞에서 달고나를 사 먹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거 쪽자라고 했었어요. 쪽자를 이렇게 설탕 넣고 막 이렇게 소다 넣고 그거 이제 하고 아직 돈은 내기 전이에요. 돈은 들고 일단은 그거부터 이렇게 먼저 부었는데 때마침 그때 선생님이 하필이면 교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일찍 집에 가신대요. 예. 교문 밖으로 나와서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제가 돈도 안 내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달건 아저씨가 너 이놈의 자식 어디 돈도 안 내고 어디 도망가냐 그러면서 뒷덜미를 잡고 확 낚아챘다고요. 땅바닥에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딱 내 패대기 쳐서 한 몇 바퀴 대굴대굴 구르고 딱 눈 뜨고 일어나 보니 선생님 발 앞이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 순간에 저에게 들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쪽팔림, 부끄러움, 순화된 말이고. 이럴 때는 부끄러움보다는 쪽팔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쪽팔림, 부끄러움, 조금 더 나가면 수치심 이런 거였어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카페 하면서 아내랑 달고나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게 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가지는 죄의식, 불편한 감정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왜 제가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하느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의 변화가 뭡니까?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거예요. 그리고는 동산나무 그늘 아래로 숨어버리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자 아담이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인류가 제일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부끄러움이에요. 죄가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감정.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치 대굴대굴 굴러서 선생님 발밑에서 고개를 쳐든 초등학교 1학년 어느 예쁜 어린이처럼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부끄러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사실에 얼굴이 빨개져서는 버럭 화를 내는 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뭔가 탁 이렇게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하면 그냥 버럭 화는 내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버럭 화를 내는 걸로 분노로 가버려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둘이서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이는 아마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건 가인이 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는데 자기 제물은 연락되지 않아요. 똑같이 제사 지내는데 아벨의 제물은 불이 내려서 확 올라가는데 자기 제물은 그대로 있거든요. 쪽팔렸을 거예요. 동생 보기에. 되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감정이 어느 감정으로 연결이 돼버리느냐? 분노로 연결이 돼버려요. 증오의 분노, 분노의 증오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만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살해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끄러움이 분노로 연결되는 사람 많이 봐요. 정말 버럭 화를 내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나한테 어떤 컴플렉스가 있거나 뭐 이런데 그런 부분을 누가 건드렸다. 그건 부끄러움이거든요. 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건 부끄러움, 수치심이에요. 예. 내가 좀 숨기고 싶은 게 나타나거나 저 사람이 건드렸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분노로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강력한 분노를 표출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부끄러운 감정을 오히려 더 센 감정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죄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인정하고는 분노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진짜 그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타인에게 전가시켜서 타인을 공격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벨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 부끄러움의 감정을 아벨에게 어떻게든 탓을 해서 뒤집어 씌워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감정에 빠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교회의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금가게 합니다. 반면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왔을 때 그것을 정반대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세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손으로 자기 가슴을 때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감정 같아요 지금? 부끄러움이잖아.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해. 수치스러워서 내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그 부끄러움을 내가 이 세리로서 내가 이런 망할 놈의 직업을 가지게 되고 내가 늘 이웃들, 내 동포들을 괴롭히는 이런 직업을 가져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이 세상 때문이야. 다 저놈 때문이야. 내 부모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분노의 감정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내 가슴을 때리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비유거든요. 세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 참 괜찮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 해결돼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기쁨이에요 이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고 그건 꼭 기쁨이죠. 부끄러움을 회개로 연결시키고 은혜를 구할 때 오히려 그 부끄러움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즐겁게 하는 중간 단계의 감정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도 이 세리와 같이 자기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해지는 사람들은 교회에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에 덕을 세웁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할 테다, 비뚤어질 테다 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부끄러움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감정이 돼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고 또 카페 운영하면서 늘 이 감정의 문제, 이 부분 늘 살피게 돼요. 그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생활에서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분노와 기쁨 그 사이 중간쯤 어딘가에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해서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무언가 우리의 감추고 싶은 실체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분노하여 파괴되는 길로 갈 것이냐, 회개하여 기뻐지는 길로 갈 것이냐. 부끄러움은 중립적인 감정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의 감정을 주시합시다. 감정을. 어쩌면 우리는 발리 원주민들처럼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잘못된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부끄러움은 분노와 기쁨 사이 어디쯤에 있으며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늘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여서 분노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